같이 합시다. 신분 세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제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위치에서 벗어나고 이탈이 되면 많은 수많은 후유증이 생기는데,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나로 인해서 내 신앙 양심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고 고난을 같이 겪으며 나중에 죽음의 현장에도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게 타락하고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큰 성 니느웨 성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정말로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유독히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지들이 많이 있고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민족에게 말이 통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요나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택해서 불러서 소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원하는 소위 인간의 이해를 구하는 육하원칙, 일반적으로 소명을 받을 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육하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소명과 사명이 간단명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 속에서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요. 소명은 받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명인지 모르는데 그냥 사명감으로 하다가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육하원칙이었어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소명의 육하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 근데 우리는 육하원칙을 따지잖아요. 지난주에 미국 집회, 마지막 집회 앞두고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사모님 오빠들이 방치하다가 물질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고 나중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쪽에 오시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집사님으로 만들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사모님이 울먹울먹하고 마지막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밴드에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집에 마침 장례가 장사 지내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로 가서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사명받은 자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못 가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대신 다 장사 지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직접 내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상당히 고민돼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회 그만두고 바로 한국 가셨다는, 그런데 자기가 임종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은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사명이 우선이야. 사명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모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우선이라니까요. 예. 믿습니까?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이 끊고 맺는 거 무섭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가 드러날 때는 주님께서 탁 사랑으로 감싸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아주 무섭게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고 교만할 때는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덮어주십니다. 통과. 그 말이 책임지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고 매를 맞는 것이 있고 알고 매 맞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틀려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을 때 몰랐어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을 일이야.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가겠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왜?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보다 내가 미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 제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안 돼. 어떻게 가?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바로 내려가서 타르시스,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면서 요나의 신분이 다 드러나면 자기는 몰래 신분을 감추고 신분을 세탁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풍을 준비해서 그냥 막 부셔버린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평생에 모은 재산을 장사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다 바다에 던지고 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제비뽑기하고 사람들 다 모으는데 배 밑장에 굴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우리 제비뽑기하자. 요나가 더 걸렸네. 요나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게 되니까 요나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고 매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뻔히 알면서 매맞는 거예요. 요나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이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을 알고 저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소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다에 던져? 안돼. 다 그러면 그럴수록 파도가 더 치고 파산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경에 보면 매 맞는 방법이 나와 있다. 예.
매를 안 맞는 방법이 나와 있고 매 맞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희 형제도 보면 소명받은 내용들이 다 틀려요. 내 바로 위에 형님 그 멸관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목회의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본인의 고백을 내가 들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군대 들어가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머리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제 1년 혹은 2년 3년 안에 영장이 안 나오면 보충력 예비군으로 다 빼버렸어요. 예비군으로 가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민방위로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3년 동안 안 나오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면제가 됐어요. 근데 신학을 안 가고 주님 일을 안 하니까 영장이 다시 나왔어요. 예비군 훈련 3년에서 5년 새가 빠지게 받았는데 면제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재영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병무청에 가서 아무리 따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위가 됐어요. 갈 때는 차비 달라고 때를 써서 울고 나한테 차비 좀 달라고. 방위 끝나고 올 때는 너무 두드려 맞아서 너무 슬퍼서 배고파서 또 울고. 그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뭘 그렇게 껄쩍지근 하시오. 아이고 참. 근데 나는 우리 형님이 자꾸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나는 평신도 사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형제들 중에 달란트가 조금 더 많아 가지고 우리 5형제 5남매 2년대 내가 6번째예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운동을 해서 운동하는 사람 보면 운동하는 폼이 그대로 들어오고 어떻게 또 미술을 잘 그려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최고상도 초등학교 때 타고 글씨도 막 쫙 간판 글씨 이런 거 뭐 붓글씨 이런 거 다 하셨어요. 간판집 사장이 나한테 같이 간판하재요. 목사가 되는데도 간판하재. 우리 교회 디자인이가 다 해요. 딱 보면 눈에 쏙 들어와 버려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끌어들여서 너는 평신도에 목회하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형수를 통해서 그런 말 하지. 그 또 장모님이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가르바라 개막까지 통장까지 생선까지 그러더니 평신도 사명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 중고등부 하면서 막 전도할 때는 전도왕도 하고 70 몇 년도에 77년도부터 그 남서울중앙교회 피정재 목사님이 교회 나가면서 거의 처리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죽도록 직장에 나가서 평화시에 가서 일하고 뭐 일하고 노가다 다 했는데도 월급을 받는 거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것 받으려고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했나? 어쩔 수 없지 뭐. 스스로 위로도 하고 탕자도 영적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 때 주셨던 교회 나가도 은혜는 되는데 항상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밤만 되면 산으로 가는 거야. 삼각산으로 가는 거야. 삼각산으로 가서 밤새도 부르짖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도하며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다. 꿈에도 소원이 교회에서 처리하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회 의자에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처리하고 기도하고 잠자는 거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저분도 그때
그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학력이 짧아요.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형님이 공장 차려서 야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이놈아, 기술 배워가지고 직장이나 다녀야지. 아무리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기술이 눈에 들어와야죠. 또 같이 은혜 받은 친구,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전부 다 신학한다 그러지. 나는 오늘도 평화시장에 먼지 구덩이 가지고 먼지 마시고 일만 죽도록 하고, 오늘은 이 아파트 공장 저 아파트 공사장에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노동해야 되나. 그래 막 기도를 또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내게 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86년도에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사모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종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외모에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완벽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돌 던져서 아무나 맞는 여자가 결혼한다.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맞아가지고 나를 너무 슬프게 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웃지도 않네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요, 외국 사람들이 이래요.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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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속성으로 그냥 후다다다닥 몇 개월 만에 하고 결혼까지 하고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또 소명받은 게 뭐야, 사명이 뭐야, 소명이 뭐야. 오히려 집안 식구들이 그걸 막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형님, 가정에서 집안에서 목회자 한 사람 나온 것보다 두 사람 나오면 더 감사하잖아요. 형님은 코너에 몰려서 두들겨 맞으면서 가고, 나는 그렇게 맞기 싫으니까 나는 자원에서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나는 가는데 나는 매맞기 싫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모르고 매맞는 거하고 알고 매맞는 거 너무나 틀립니다. 요나의 신분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드디어 자기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 봤습니까? 2장에 가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3일 밤낮으로 금식시키면서, 여러분 금식할 때도 앉아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요나는 앞으로 엎어졌다가 뒤로 거꾸로 뒤집어졌다가 옆으로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빡쳤다가 막 물고기가 이렇게 막 해지고 돌아다녔네. 뭔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이게 뭔가 내 안에 들어간, 내가 막 이리 뒤집어 저리 뒤집어. 여러분 금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뒤집어지면서 거기서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나.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막 감사하고 두려워 떨고 주래,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 숨기지 마세요. 나는 신분을 숨기려고 그러지 않는데, 길거리 가다가 뭐 호떡을 사 먹든지 시장을 본든지 뭐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나를 아세요? 아니요, 근데 목사님 같아요.
오늘 내가 옛날에 1,000원 가지고 3주 4주 버틸 때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간다고 내가 화해하러 가서 동생이 나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하잖아요. 장인 어른 돌아가셨을 때 동생이 왔으니까 나 이제 갔어요.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간데 세탁소에 갔더니 12시 반 돼도 문을 안 열었어. 기다리다 그냥 다시 왔어요. 오다가 내가 옛날에 갔던 그 지금은 마크로 월마트 지금은 이마트로 바뀌었는데 거기 내가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배가 기도를 그때 이제 막 22시간씩 매일 막 그렇게 할 때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주님 배가 고픈데 장기간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님 오늘 슈퍼마켓 큰데 한번 가겠습니다. 가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스탕 잠바 세무 잠바를 우리 형님이 좋아하죠. 그걸 딱 입고 모자 딱 쓰고 몸에 딱 달라붙은 바지 입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시식 코너에 가가지고 계속 뭐 조금씩 많이 주먹만큼 이렇게 잘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동그랑땡 이거 맛있어요. 동그랑땡 맛있어요. 칼리비 사가세요. 쇠고기 사가세요. 뭐 사가세요. 손톱만하게 잘라놓고 그걸 이제 하나씩 찍어 먹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고기 먹고 싶은데 거기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무스탕 잠바 입었지. 그건 이제 공군 장교들이 입는 자켓이에요. 파일럿들이 입는 거. 그걸 입고 계속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서 계속 여기는 동그랑땡, 저쪽은 돼지불고기, 저쪽은 소불고기, 저쪽은 칼리비, 저쪽은 또 뭐 떡갈비 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계속 하면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사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가가지고 오 이거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손님 사세요. 잘해드릴게요. 사세요. 아 야래요. 조금 더 먹어보고요. 수북에 싸는 걸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오 맛있네. 조금 이따 올게요. 또 옆에 오니까 또 돼지 불고기가 있는. 사모님은 그런데 혼자 절대 안 가요. 자존심 있어서 안 가. 근데 나는 O형이야. 혈액형 O형. A형은 절대 그런 데 못 가요. 자 우리 A형 손들어 보세요. 자, A형 손들어 보니까 제가 잘해드릴게요. 좋은 말 해드릴게요. 선교사님도 A형이에요? 아주 더러운 피네. 자 A형 손들어 보세요. 아니 깨끗한 피. A형. 자 우리 O형 손들어. O형. 내가 O형이야. O형은 거의 계피하고 가까워요. 자 그럼 C는 B형. 아 참 좋습니다. 우리 B형은 염소피하고 가깝고.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계속 먹으면서 저만큼 가면 또 서부에 또 구우면 또 다시 또 와가지고 오 이거 맛있네요. 그러면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데 갑자기 누가 양쪽 팔을 건장한 사람들이 딱 끼는 거예요. 누구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서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잡는 거야? 당신은 강도 용의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2시간 동안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먹어댔거든. 근데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하고 모자 쓴 거나 세무잠바 입은 거하고 바지 입은 거하고 키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눈도 옆으로 쭉 찢어져가지고 어떤 주부를 칼로 위협을 했대요. 그래서 강탈한 사건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강도가 도망가지도 않고 이것저것 주워 먹고 있으니 나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전투경찰, 의무경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중대가 떴어요. 좀 과장한데 중대가 떨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도 생기고 사복 입은 경찰, 내 팔을 딱 끼니까 한꺼번에 몇십 명 40~50명이 쭉 와가지고 날 끌고 가네. 사람들 나 엄청 쪽팔림을 당했어요. 모자 썼지. 모자 쓰면 내가 20대로 보여요. 지금도. 에이씨, 믿어주지도 않고 비웃기만 하고. 사모님은 내가 모자만 쓰고 나가면 사모님은 나보다 30년 더 늙게 봐요. 그래가지고 주차장까지 끌려갔어요. 팔을 꺾이고. 이거 놓으세요. 놔요, 놔. 그러니까 어허 서로 가자니까. 또 반말하고 지랄이네. 아, 이 사람들 진짜 나 누군지 알아? 알 게 뭐야? 이러고. 나 목사예요. 거짓말하지 마, 개소리하지 마, 당신을 본 사람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또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왜 말도 막 더듬어지네. 우리 친구 목사님처럼. 이 사람들 다 강도 아니라니까. 오호, 당신은 용의자야,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모자를 벗어야 되겠어? 나는 머리 훌러덩 까졌다니까. 나 대머리야.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모자 벗을게. 나 목사라니까. 머리가 까지긴 까졌네. 내 차가 저기 있는데 저 차에 대한 전도지 있어요. 전도지. 주님, 사명교회 4명밖에 없는 교회. 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딸 4명밖에 없는 사명교회 4명밖에 없는 교회. 그때 그 여자가, 강도당한 여자가 저쪽 숨어서 날 자세히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 눈이 더 찢어졌대요. 눈이 찢어진 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변하게. 오호, 나중에는 막 팔을 막 더 꺾고, 아이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청장하고 목회자 같이 먹으러 와야 되는데 강도 같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네요. 주님, 크게 좀 웃어주세요. 외국 사람들이 이거 다 보고 간다니까. 전국에서 이거 듣는다니까요. 시작. 웃긴다. 한 번 더 시작. 웃긴다. 내가 봐도 좀 오늘 이상해요. 아까 회개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팔 꺾인 상태에서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놔요. 나 이 자구들아,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이분 아니에요. 나 목사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갑자기 나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 내가 잡혀왔으니까 이게 먹으러까지도 못하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오면서 배고픈 것도 저 쌓여있는 시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뒤돌아서 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숨어서 결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숨어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종독들과 임금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끌려가리니 거기에서 너희들은 증거를 하게 된다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는
수많은 선자 중에서 유독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참, 이런 사명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김하수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순다족 청년 때 보면은 맨날 영화하고 맨날 선교 사명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걸 보고 야, 참 부럽다, 좋겠다. 근데 나는 그런 은사나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라니까. 책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그런 거야.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숨기고 10분을 세탁을 해서 뱀이탕에 들어가서 굴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며 수많은 사람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장이나 세월호 선원처럼 사람들이 구조하는데 옷을 벗고 변복을 해서 자기가 꼭 승객차에서 빠져나가서 피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안에서 손으로 막 문 열어달라 그러고 배는 점점 들어가는데 손톱이 빠질 정도로 막 뜯고 뜯어도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감옥에서 철천지 원수가 되고 수많은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선장 잘못 만나면 신세 조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배를 탔다고 한번 해보세요. 리더를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죠.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타락한 목사를 만나면 성도들 신세 망치는 건 뻔해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 나라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보세요. 김일성이 잘못되니까 6개월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김일성 그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행무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태위태하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 잘 만난 것처럼 해도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 계속 한미훈련 양보하면서까지 지금 해나가잖아요. 외줄타기 하는 거, 외줄타기. 각 나라 대통령, 각 나라의 수상들이 막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좀 가까이 되려고 그러면 중국 시진핑이가 비행기를 보내고 뭘 보내고 우리가 뭔지도 또 끌어들이고, 푸틴은 푸틴대로 러시아 대통령 또 끌어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그러겠어요. 트럼프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각성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 줘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소망이 뭔지 알게 해줘요. 왜 감추는가? 왜? 요나가 왜 도망가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 교회 가니까 거룩하게 살고 주일성수 잘 하고 맨날 하는 말씀 하는데, 이 교회 가니까 주일날 나가서 목사도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주님은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복음이니까 우리가 막 한다고 그러면서 그 짓 하고 있어요. 율법이 살아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죄다 아니다 이것을 정할 수 있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을 가져오시고 진리를 전하셨는데, 이게 복음으로 자유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복음의 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믿습니까? 천국 가보니까 그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너 왜 주일 성수 안 했어? 너 왜 그렇게 안 가르쳤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믿으면 좋지. 그런데 바울은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매일 피자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도 있죠. 한번 믿음을 얻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탈고 싶다는 뉘앙스 풍기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원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는 구원의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 시제는 뭐예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이분은 칼빈주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옥스포드 대학의 홀리 클럽 가지고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금욕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감리교는 성화, 장로교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그런 데서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갈라섰어요. 사단이 역사하면 같은 진리라도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해요. 믿습니까? 아들하고 딸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볼 때. 왜 요나가 비미창에 가서 숨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고달퍼,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내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과 어울려 살면 훨씬 편해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선장은 어떻게? 제복을 입죠. 일반 사람하고 틀립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거예요. 선장이 제복을 입어야 될 선장이 입지 않고 임시 땜쟁이 같이 야매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상한 선장이 들어와서 진짜 선장은 출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열방 중에 하나님 자신을 모든 열방의 국가에서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권능, 그걸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그 나타내는 통로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재앙, 위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심판을 전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라, 하나님의 공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결국에는 그거예요. 전도하기 싫어서 요나가 도망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목회자도 한국에서는 위대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는 아니야. 계명을 어기고 맨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에요. 겉으로는 교회를 큰 교회를 하고 성령 사역을 하는데 실제 내막에 파고 들어가니까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목회자의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은 더더욱 없죠. 선지자들이 많은데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가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드디어 맞기 시작하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방법을 선택한 나머지 하나님의 두드러기가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 내가 전에 있던 교단에 선교를 담당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동교 목사들이 많이 힘들대요. 한 분은 선교사로 갔는데 사모님이 2층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우리가 후원하는 강훈종 선교사, 파송 선교사, 또 한 분은 이 근처에서 목회하다가 교회 땅도 재건축에 들어가지고 땅도 크게 불어받고, 그때 이제 목회가 안 되니까 다 그들이 다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다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긴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좀 후원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국 기초교회 몇 군데 외국의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이전해야 돼. 남는 게 없다니까. 근데 또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매일 밤 철야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살잖아요.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분량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 분량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나는 학교 갔다 밤 11시 12시 되면 오토바이 타고 삼각산을 또 도망가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오고 기도하고 또 오고. 근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잘했어요. 강원종 선교사님도 목회 잘했어요. 그걸 목회를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막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모님이 막 병 앓고 누구도 와서 찾아보는 이도 없고, 심지어 우리 형제들도 각방 쓰고, 각방이 어디가 있어. 나는 강세산 사는데 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고 병 오른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 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좋아, 얻어맞으면 사지 뭐, 가난이 무슨 죄야?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세례 사건이 이러는 거예요. 불세례 사건이 그래서 생긴 거야. 할렐루야. 굴러 떨어진 것을 배우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능력이더라고요. 굴러 떨어지면서 구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고픔을 배우고, 편안할 때 기도보다 배고플 때 하는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것만 남았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강한 부분도 있지만 청년 때나 결혼할 때 이렇게 강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기도를 한번 하면 끝을 봐야 된다, 그런 것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죠? 영적인 영역이, 수많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내 인생을 놓고 해야 되냐, 제자 훈련으로 가야 되냐, 성령의 역사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가르치고 가야 되나, 선교사로 가야 되나.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연단을 받고,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연단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욥도 보세요. 모든 복을 다 받았지만 복 받고 난 다음에 연단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성에 대한 문제예요. 진정성. 욥의 신앙이 진짜냐? 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 종 욥을 왜 봤느냐? 집중해서 보라. 이게 시험을 테스트 해봐.
그러니까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물어뜯잖아요. 하나님이 빼끄런다고 되시고 그러죠. 내게 한번 맡겨주세요. 내게 맡겨주면 저 믿음 다 깨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신앙의 친구도 순식간에 공격자로 바뀌고 40장 41장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을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욥부터 회개시키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계속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말씀만 들었는데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만나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나왔잖아요. 아이고 죽고 보자. 하나님을 본다고 죽어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내성병이고 땅이 진동하고 신이 살아 막 강림하시면서 하니까 길을 막고 모세로 말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멋있으신데요. 같이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측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은혜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 하려고 하시면서 오늘 무슨 집회한 것 같네. 목사야 일어나라. 안 됩니다.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얼마나 내가 철석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죽지 않느니라. 고개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본연을 확 줄이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내 수준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옵니다, 안 되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눈가랑 손가락 사이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웃으세요. 어때? 죽지 않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뚝. 그래서 하나님이 울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이 뚝 이러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야, 천국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웃으셔. 근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였죠.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보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다 손을 다 걸치시고 일어나라.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사람이 비밀을 특별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걷자, 좀 걷자. 그래서 그 비밀의 방에 이거 한 4배 정도 되는 큰 정사각형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성령의 불터널에 들어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불받은 영혼들의 불터널에 다 들어갈 것이고 계속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성분이라.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원맨님이 허벌나게 좋아 본 거예요. 거기서 또 엉엉 울었는데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 나올 때도 있었어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 형제들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을 안 해주실 때 생명나무 이파리가 살아서 나에게 막 만지는데 내가 잡아 뜯어버렸어요. 성질을 못했잖아요.
우리 형님들 가족들 친척들 구원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서너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안 됩니다. 또 막 바닥에다 막 대각선 가로 세로 막 옆으로 막 굴고 막 바닥을 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어린애 달리듯이 아이고 알았다 김 목사야 아이고 그러면서 두고 보리라 지켜보겠다. 너의 사명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울음을 멈췄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는데만 누가 2단이라거나 3단 100단이라거나 그 무슨 성이 있었냐.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다 끝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커? 너무 막내. 네? 목사가 되면,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집사가 되면, 집사 직분을 맡으면 집사가 된 줄 알고, 내가 성도가 됐다면 진짜 성도가 된 줄 알고, 군인이 되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것이지 군복 입었다고 군인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직분을 맡았다고 직분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믿습니까? 네.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해, 믿음으로 해, 부딪혀. 그럼 부딪혀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 큰 뜻 안에 남자 여자 남자가 많이 있다. 거기서 믿음으로 만나면 되지. 완벽하게 미래까지 다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몰라도 믿음으로 발걸음 하나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공을 벽에다 막 세려 때리면 더 멀리 따라, 더 멀리, 반도로 더 멀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일종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오늘 하나님의 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